시편 4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 교회를 항상 보호하시고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위기 속에서 뒤에 보면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심각한 전쟁으로 패배 위기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건져주셔서 위기를 탈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이런 고백, 또 이런 다짐, 또 이런 호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무리 큰 환난, 아무리 많은 위험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못 이길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험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도움도 보통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그렇습니다.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무너진다. 땅이 변한다. 바닷속에 그 산이 빠져들어간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대한 산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가끔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막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작은 언덕 정도 뭐 그 정도지 무슨 뭐 백두산이 한라산이 무슨 큰 산이 바닷속에 빠져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일들. 우리가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에 많은 마을들이 잠기고 막 사람이 죽고 하는 엄청난 일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무섭고 불안하고 얼마나 살이 떨리고 그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진 해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려도 바닷물이 엄청난 해일을 일으키면서 그걸 뛰논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성도들은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주 가느다란 시냇물 같을지라도 엄청난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물줄기처럼 미약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가 않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보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만 하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시간이죠.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환난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얘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매일매일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둠을 물리쳐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오뚜기라는 게 있죠. 오뚜기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제자리에 서죠. 그 아랫부분에 아주 무거운, 그걸 분해시켜 보면은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쇳덩어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뜨려도 제자리에 탁 돌아옵니다. 발로 차든지 뭐 손으로 던지든지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은 아무리 큰 환난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나라가 으르렁거리고 왕국이 흔들리는데도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아버린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전쟁을 할지라도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아버린다. 호령하시면 말씀하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호령하시면 그렇습니다. 호령하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그렇습니다. 이거 전에 성경은 호령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지막 11절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계획을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와서 한번 봐라. 이건 이제 이 시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죠. 9절, 10절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소리를 내심으로 적들을 다 제압하시고 또 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뭐든지 다 무너뜨리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죠.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적들의 그 전차를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고 말씀 한마디로 수레를 불사르기도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그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대적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 거죠.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거야. 까불지 마.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일을 당장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을 멈추고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작은 일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만 봐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믿음이 작을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은 사람은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합니다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아주 별일이 아닌 일도 아주 작은 일인데도 내가 두려워 떠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때죠. 하나님이 보시고 아하 이제 내가 이놈을 도와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만날이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찾는다,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얘기죠.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겠습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안전하냐 불안하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결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정된 것은 주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는 늘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환난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산이 흔들리고 막 땅이 뒤집어지고 바닷물 속에 빠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평탄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위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